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좀 길지만 한 장인데요. 또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새롭게 변하게요 내 삶이 구원
네, 오늘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다니엘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자녀들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는 포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시간적인 배경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전반부는 다니엘을 통한 주전 6세기경의 유대 백성들의 포로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주전 2세기경 헬라시대 안티오쿠스의 박해를 받았던 유다 공동체를 위한 묵시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미래일이 너무나도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에 쓴 것이 아니라 주전 2세기경에 어느 무명의 유대인이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의 저자를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의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서 8장 15절에도 보면 나 다니엘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에서도 그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그 장면도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직접적으로 다니엘서의 저자를 다니엘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다니엘서의 특징이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라는 뜻은요, 감춰진 계시를 드러낸다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 지금 우리가 볼 다니엘서라면 신약시대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묵시 문학의 특징은요, 그 시대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도 절망적인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신들을 사랑하고 또 미래를 통치하신다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될 텐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어떤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좀 소망 가지고 좀 격려하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네. 다니엘은 남유다 그 귀족 집안의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이후에 겨우 남아있었던 이 남쪽의 유다였는데 그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걷다가 이 여호야김 3년에 BC 605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보물들을 빼앗기고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도 끌려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끌려간 이 환경이 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유다까지는 거리가 한 90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땅입니다. 다니엘은 이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은 이방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 지금 자신이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갔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의 그 당시 나이가 학자들은 15살에서 17살의 나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포로 신분이고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라면 이건 누구라도 세상을 원망할 것이고 인생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그 상황을 내가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바벨론 땅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벨론 제국에서 이인자가 됩니다. 심지어 나라가 3번이나 멸망하고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여전히 왕들의 총애를 얻으면서 그는 4명의 왕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이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었는지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그 우리 인생의 상황을 바꾸려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이주 정책은 아주 독특한 전략이 있습니다. 정복한 나라 백성 중에서 그 땅에서 왕족이나 귀족들, 기술자라든지 지식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회의 핵심 리더들만 포로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그들을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시킴으로써 바벨론 사회에 흡수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정복한 땅의 지도층들을 제거해서 독립의 의지를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문화로 세뇌시켜서 훈련시킨 그 자녀들을 통해 정복한 그 땅을 바벨론화시키는 그 식민지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당합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관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다들 그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만 보면요, 다니엘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 바벨론의 민족 신인 벨을 숭배하는 이름으로 벨드사살한 이 뜻은 벨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바꿈으로써 바벨론 시민으로 동화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왕이 주는 특별한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였습니다. 당시 왕이나 왕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 이 바벨론 신 벨이라든지 느보의 신전에서 사용한 희생 제물들이었어요. 그러니 왕이 제공한 이 음식들도 역시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고기들이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그 의미가 내가 그 신과 사귀겠다라는 서약입니다. 신약 시대에 돌아와서 우리는 음식법은 지금 이제 폐지가 되었지만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음식 중에서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을 정해서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레위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율법에 금한 그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정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 뜻이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요, 음식을 먹으면 더럽게 된다는 절대적인 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이라면 아마도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음식을 이 포로에게 준다라는 것은 아마도 왕에 대한 특별한 호의였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유대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요, 뭐 손님으로 온 게 아니고 포로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선택할 자유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왕의 말은요, 법입니다. 왕명을 지금 거절하겠다라는 그 말은요, 왕의 통치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고, 그건 바로 반역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말 때문에 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진짜 비참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러면 누구라도 지금의 왕명을 따르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이 없을 텐데 다니엘은 그걸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왕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내가 좀 나중에 좀 높은 관직에 오르고 신분도 좀 상승되고 힘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어릴 그 시절, 유다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에 들어와서 외치던 눈물 어린 그 메시지를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그 예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앞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의 이 절망의 사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고 이 포로된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언어를 좀 더 빨리 배우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까가 그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캄캄했고 또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쥐 죽은 듯 살지 않고 시대의 그 흐름을 거스려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뜻이 바로 우상 숭배에 사용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한다라는 것이 왜 인생에 중요하냐면요,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근간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끄는 삶을 저자였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릭 웨런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이분이 철학을 가지고 세들백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합니다. 그렇게 43년을 섬기다가 2022년 8월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릭 웨런 목사님은 처음부터 목회자 가정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자신이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꾼 적이 없었다고 해요. 어릴 적 그의 꿈은요, 음악을 잘했기 때문에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는 한 번도 내가 목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시나요? 교회학교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 자신의 가슴에 들려왔던 음성이 너는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낭비하는 삶을 살 것이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자신이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가수에 가는 그 길을 접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게 뭐 신학을 해야 되고 목사가 되고 아니면 종교 생활만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릭 웨런 목사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 이 기쁨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인생에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게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알고 목사가 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사니 그는 197개국 나라에 복음을 전파했고요. 세례를 준 세신자 수만 5만 6천 명에 이르렀고 세들백 교회는 지금 한 72만 평 정도 되는 15개 캠퍼스로 구성된 매주 2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릭 웨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오셨습니다. 와서 어떤 세미나를 좀 하셨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자신의 목회 속에서 인생의 지침이 올 때마다 그는 기본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 지치게 되면 그때가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때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거나 좌절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간 그것으로 인생을 회복을 받았다라는 그 전한 그 말씀에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녹록치 않지만,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지만, 절망이 나를 흔들지만 우리는 그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와 역대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39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 왕들에 대해서 누가 좋은 왕이고 또 누가 존경받을 왕인지, 누가 수준에 못 미치는 왕인지, 악한 영인지를 하나하나 다 평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 중에는요,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든 왕이 있었습니다. 경제를 든든하게 세웠던 왕도 있었고요, 영토를 크게 확장했던 왕도 있었고요,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어떻게 살았든, 무슨 일을 했던, 누구를 만났던 그 수많은 상황에 대한 평가가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을 보면요, 발레도 그렇지만요,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김연아 선수인데요, 트리플 악셀, 토룹, 더블 점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그 회전할 때마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운동회라든지 레크레이션 할 때 코끼리 코 돌기라는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손을 잡고 고개 숙여가지고 뱅글뱅글 막 돌다가 뛰어갔다 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워가지고 똑바로 분명히 가는데 어느 순간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대부분 어지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은요, 그렇게 빨리 도는데도 불구하고 어지럽지 않고 끄떡없이 견디는 그 모습이 왜 그런가 했더니 전정 기간에 대한 훈련들을 하게 된답니다. 어지러움 극복하는 훈련도 하고, 또 하나의 기법이 스포팅이라는 시각적인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회전하는 동안 우리가 눈을 감거나 회전하는 주변의 물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어지러워진대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어느 한 특정한 지점을 딱 지정해놓고 거기만 응시한다고 합니다. 거기만 막 응시하다 회전하면 몸을 빨리 돌려서 다시 그 눈을 응시한 특정한 그 지점 다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어지러움이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믿음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그것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그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상황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사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망할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뜻을 세우십시오.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부담스럽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그 뜻을 정하십시오. 오늘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뜻을 정했다면 이제는 행동하십시오.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하고 실천에 바로 옮깁니다. 그는 환관장에게 가서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환관장이요, 자신도 그러면 위험해진다고,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분이라면, 제가 다니엘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요, 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분명히 뜻을 정하고 행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네. 그럼 이거 뜻 하지 말라는가 보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동화되는데, 잘못하다가 내가 여기서 끝날 수 있으니까, 내가 후의를 좀 도모하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여기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요, 이번에는 10일만이라도 채소를 먹게 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결국 열흘이라는 시간을요, 허락받습니다. 여러분, 왜 환관장은 이런 무모한 허락을 했을까요? 환관장은요, 다니엘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다니엘은 포로예요. 그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하찮은 사람을 말을 먹고 자신의 목을 지금 내놓는다고요? 도대체 왜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환관장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이 실천하는 그 뜻을 돕게 하시렸던 하나님의 은혜. 이제 10일이 지난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를 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 건강하게 보여서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은 3년 동안이나 우상 제물에 쓰인 음식을 먹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의 발을 내디뎠을 때 주셨던 은혜였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뜻을 행할 때 방해하는 자들 돕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그 뜻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그 발이 되었을 때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런가 하면요,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탁월한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원래 다니엘은요,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출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했던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작은 결심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사 모든 서적을 깨닫고 환상과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들어와 학문을 배운 시간은요, 딱 3년입니다. 그런데 그 3년 안에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그 모든 학문을요,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바벨론의 문화를요,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바벨론 언어는요, 아카드 언어라고 해서요, 서령 문자로 이루어진 그 쐐기 문자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언어입니다. 당시 바벨론에는요,
이미 그때는 2차 수학 방정식을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기하학이 발달되어서요, 역수라든지 제곱근이라든지 십진법, 육십진법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이 문화 때문에 우리 지금 시간이 24시간이 드러난 거고요. 각도가 360도도 이 문화 속에서 발달된 거고요. 시간이 60분 된 것도 이 문화 때문에 우리가 그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천문학은요, 오늘날도 천체주기 패턴을 그 바벨론 문화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것들을 단기간에 모두 습득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다니엘에게 부어줬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보통 사람들의 10배가 넘는 그 지혜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우리가 연초가 되면 흔히 멋진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올해 연초 계획들,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어떤 계획들을 이루셨습니까? 막 열심히 저도 보니까 계획을 세웠는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 뜻을 대부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이유로 어떤 결심들을 다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는 그 단어, 예전에 한번 소개했죠? 이 작심삼일은 태종실록에 실린 고려 공사 3일에서 유래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려시대의 공무는 사흘밖에 가지 못한다라는 뜻으로요, 고려 말의 극심한 사회 혼란이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서 시행과 폐지가 반복되었다는 의미에서 작심삼일이라고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뜻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상입니다. 허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뜻을 세웠다면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뜻을 정했다라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시작을 결단하시고요, 실천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4세기 영국에 있었던 그 실화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켈트족 해적들이 들여닥쳐서 마을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는 마을의 부유한 기독교 집안의 한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적들은 그 소년을 노예로 삼아서 농사 짓는 일을 시켰고, 그렇게 그 소년은 6년 동안을 근근히 버텼습니다. 너무나 고달팠던 삶 때문에 소년은요, 죽을 것도 생각했지만 그때 주셨던 마음이 이전에 어릴 적에 읽었었던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묵상했었던 그 어릴 적 읽었던 성경 말씀으로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소년은 자신이 노예가 되기 전까지는 늘 자신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모든 것을 잃고 보니 지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험한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생각에 감사를 하게 되고, 그는 이전과 다르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불편한 그 상황과 절망의 상황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거룩한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6년 후에 이 소년은 몇 사람의 도움으로 지옥과 같은 그곳에 탈출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우리가 흔히 듣던 간증입니다. 야,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었다.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네.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소년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은혜가 있어서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을 꿈꾸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한 켈트인이 나타나 거룩한 노예 소년이여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외침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마치 바울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알고 그는 노예로 살던 그 지옥의 땅에 다시 돌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너 거기서 겨우 살아왔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을 여기에 두고 평안한 이 자리를 두고 왜 다시 지옥 같은 그곳으로 돌아가냐고 가족들이 만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만류했는데 그는 자신이 정한 그 뜻을 행하고자 곧 노예의 그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년간 복음을 전하다 죽죠.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조금씩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마을이 복음화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 나라에는 36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약 12만 명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오늘날 북아일랜드이고요. 이 사람이 AD 386년에서 465년을 살았던 성 패트릭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아일랜드는 지금도 성 패트릭 데이가 있습니다. 그 패트릭을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수호자로 여겨서요. 그가 세상을 떠났던 이 3월 17일을 기념해서 매년 그날에 국경일로 그런 행사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원래 아일랜드는 영국 연방이죠. 국기는 영국 국기를 쓰는데 자체적인 국기는 있습니다. 저게 북아일랜드 국기거든요. 저기에 있는 저 십자가가 바로 성 패트릭 십자가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뜻을 정하고 행했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동문 원리와 같다고 해요. 여러분, 자동문이라는 것은요, 멀리 서 있으면요, 문이 절대 안 열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닫혀있는 저 문이 내가 다가가면 열릴 것이란 믿음을 갖고 다가가면 그 자동문은 열립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이 있다라면 그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작은 실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와 주일 성수를 기억하면서 교사로, 식당 봉사자로, 목자로, 찬양대로, 전도대로 또 선교와 후원으로 실천하는 그 작은 결단에, 그 작은 섬김에, 그 작은 행함에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로 그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그 설교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가 목회 철학이었어요. 그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말라.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그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 주목사가 죽는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믿음을 지키다 순교의 제물이 48살에 되셨습니다. 이 인생 여기가 끝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실천은 단순히 주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그 순교가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정신적인 토대가 되었고, 특별히 6.25 전쟁 때 공산당의 그 압력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 민족교회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순교의 정신이었고, 또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신학을 정립하는 토대가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10대의 한 소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번의 결심과 행동으로 바벨론의 그 비참한 포로에서 그가 바벨론의 핵심적인 인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힘들어도 매 순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사는 이 벅찬 인생 이제 그만 사시고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생기로 나를 행복으로 변화시키고 오늘 내 가정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감사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